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의 능력이 뭐냐? 복음의 희망성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갈 때 이 복음의 미래성만 붙잡아서 안 되고 복음의 현재성을 잡아야 된다 그랬는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복음의 현재성만 붙잡고 복음의 미래성을 하나도 붙잡질 않아가지고 천국이고 뭐고 뭐 죽으면 어떻게 알아? 나는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돼. 이것도 치우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종종 사용하는 시편 23편 6절 다 기억하시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6절이 없으면 그 시도 아니에요. 아무리 뭐 이 땅을 사는 동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가지고 복음의 현재성으로 난 부족한 게 없어요. 2절에 있는 고백처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난 마음이 편안해. 아무리 그렇게 복음의 현재성으로 마음이 편해도 여러분에게 이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복음의 희망성이 없다면요,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구원의 3시제를 칭의, 성화, 또 영화 이런 신학 용어로 설명해 드렸는데요, 또 이 구원의 개념을 already, but not yet 이런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우리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구원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저는 미국의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레스 교수가 쓴 책인데요, 내가 정말 몰랐던 예수 십자가, 이런 책에서 저자가 바로 이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걸 보고 이 이상 잘된 설명을 저는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already but not yet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죄라는 외국 주둔군의 그늘 아래에서 살고 있다. 아무도 그들을 물리칠 수 없다.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온다. 멀리서 전투가 있었고 전세가 뒤바뀌었다. 이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 주둔군은 혼란에 빠졌다.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나치는 유럽 전역에서 축출될 것이다. 다만 그들은 아직, 이게 not yet입니다, 아직 이 나라에 주둔해 있다. 어떤 의미에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관점에서 볼 때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승리와 해방의 기운이 퍼져나간다. 이미 already 이미 해방된 듯한 기분이다.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예를 하나 거기 드는데 들어보십시오. 언젠가 싱가포르의 포로 수용소에 있었다는 한 남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단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적군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수용소 내 분위기가 일시에 돌변했다고 말했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은 1944년에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 이후 1년 만에 찾아왔다. 하지만 그 전에 유럽 전역에서 이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아직 not yet, 아직 승리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한편으로 이미 승리했다. 적들의 등뼈는 부서졌다. 이제 우리는 승리의 감격 속에서 적들의 기나긴 압제의 밤이 끝날 것을 기대하면서 살면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은 악한 것들이 득세하는 시대예요. 눈으로 보기에 나는 여전히 적들에게 잡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는 신세예요. 그런데 단파 방송을 통해 내가 들은 게 뭐예요? 연합군의 승리 소식이에요. 몸은 지금 눈 떠보면은 적들에게 잡혀있는 포로 신세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단파 방송을 통해 내가 깨달은 건 뭐예요? 연합군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게 복음의 희망성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맨날 그렇게 우울하고 맨날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그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 보세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 복음의 희망성이에요. 현실에 무슨 일로 답답하세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의 희망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 앞에서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의 능력 세 번째, 복음의 윤리성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현재성과 복음의 미래성의 균형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게 복음의 윤리성이에요. 제가 어느 날 이 운전을 하면서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요.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이게 참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듣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날 그 설교 가운데 그 달라스 신학교 교수인데 이 기독교 그 교육학에서는 이분을 거장이라고 부릅니다. 하워드 핸드릭슨 교수가 있거든요.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참 흥미로웠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슨 교수님이 이제 시카고에 있는 위턴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인데요. 이제 이게 우리로 말하면 교육 전도사 같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 초등학교 부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이 교수님이 가르치는 아이 중에 천재가 있습니다. 성경을요 600구절을 암송하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야 기본이 600구절 정도는 다 외우시고 이러니까 아무도 놀라시지 않으시는데요.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 어린 꼬맹이가 600구절을 줄줄줄줄 성경을 막 외우는데요. 교회가 그 주목하는 그 기대받던 아이였대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요. 이분이 지도하는 그 주일학교에 헌금이 자꾸 도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꾸 헌금이 없어져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나중에 범인을 잡았는데 보니까 놀랍게도 성경 600구절을 줄줄줄 외우는 얘가 헌금 도둑이더라는 거예요. 얘가 1불짜리 주고 10불짜리를 가져가고 이런 짓을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우리로 치면 그 전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녀석 붙잡혀와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야, 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외우는데 너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그거 모르냐? 이 말을 했더니 그 기죽어 있던 얘가 살아났어요. 갑자기 풀 죽어 있던 애가 고개를 딱 쳐들면서 그 전사님 보고 하는 이야기가 전사님 그거요 출애굽기 20장 16절이 아니고 15절인데요. 자기 장기가 나와가지고 살아났어요. 그 전사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야, 이 녀석아 그걸 아는 녀석이 그러냐? 너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여러분 609절을 외우는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너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들킨 거요. 저는 라디오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오늘 우리 예수 잘 믿는 중직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게 우리 장로님, 이게 우리 권사님, 심지어 이게 오늘 우리 목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이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설교 못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우리 같은 목회자들에게 상처받는 게 뭐예요? 분명히 강단에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강단을 내려오면은 이 복음이 그 사람 삶에 영향을 미치질 않아가지고 인간적인 편법 쓰고 세상적인 방법 동원하고 그러면서 목회를 하는 걸 보면서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이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복음이 살아나야 되는데 복음이 균형 있게 자리 잡으면 이 아이와 같이 여러분 말씀 외우는 것하고 그 삶이 통합되지 않는 이 가슴 아픈 현실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